하나님의 은혜 왕국과 사탄의 죄와 사망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대결 구조가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은 내가 원수 관계를 세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관계란 단어가 바로 두 어떤 실체 사이에 있는 원수 관계인데,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잘 읽어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결국 죄와 사망의 종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왕국 안에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씨름하고 있고, 갑자기 죽음에 대한 절망적인 진단을 병원에서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죄와 사망의 왕국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이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지만 그것은 죄를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혜이고,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으로 계시는 고백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왕국과 또 죄와 사망의 왕국, 그 왕국의 임금은 바로 성경이 명시하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래서 사탄의 죄악과 사망의 왕국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 원수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을 창세기 3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인데, 이 왕국에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하는 세 가지 왕국의 성립 요소가 있는데,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과 상관하시고, 또 이 모든 만물,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이 또한 관계된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잘 보여지는 것이고, 국민은 이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이며, 영토는 전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인 동시에 에덴 동산을 중심하고,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점점 더 좁혀서 보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중심해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펴보시면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원수관계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관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관계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와 뱀이 원수관계이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이 후손이란 말은 사실 기본적인 단어는 씨입니다. 씨.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집합일 수도 있는 씨라는 것이요.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원수관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여자의 씨와 뱀이 원수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내용의 의미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의 현실인 것을 오늘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자의 씨와 뱀이 원수관계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세계에 있는 언어 가운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는 이런 언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이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또 10달 동안 배에 계시는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하신 여자의 씨다 하는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뱀과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뱀의 기본 생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뱀의 즉 마귀, 이 뱀은 곧 우리가 옛뱀, 용, 곧 마귀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헤롯 왕이 난지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동작 배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성장도 하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원수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배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해져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지낸 베드로 같은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위태하다고 하는 판단을 가져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러한 장면 배후에도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얼른 보면 예수님이 완전 실패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고난당한 것은 이 사탄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채찍과 또 못 박히심에 대한 이러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마귀를 없이 하시는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시는 승리하시고 다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의 담을 허시는 진정한 화해, 진정한 통일,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예언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다.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복음이 바로 이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